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고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언자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이어진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시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파괴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고 목이 곧았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육신이 거듭나게 하옵시며 새로운 깨달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참 생명, 참 평화,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숨결이 이 공간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특별히 남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다음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예결산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피택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장로를 피택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유월을 맞이하여 큰 상처를 가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이 얼싸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켜진 남과 북의 백성들 위해 화해를 이루어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각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4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내일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될 거라고 이야기해서요. 세부 지침은 변경되고 다시 공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 오늘까지로 2단계가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의회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공동의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과 2층에서 회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1층과 2층을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2층에서 발언하시는 것도 1층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피택해야 되고 그리고 피택된 사람들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간간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본문을 놓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7 집사를 피택하고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신문에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늘이 아니라 요즘은 거의 매주 나와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몇 %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니 지지가 빠졌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치로 보여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지지율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지는 이유도 방법도 그리고 세워져야 하는 모습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리더십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5장의 맨 마지막에 42절이 그 전제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전념했냐면 그 앞에 있는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을 좀 봤거든요. 요즘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로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고 네로에 의해서 핍박받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핍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멤버십, 교회 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도 공동회를 하는데 공동회 투표 자격을 2가지 조건을 둡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교인이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견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는 견신례를 주는데 그때부터 투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견신례나 세례를 받고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무조건 다 되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럼 얼마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를 봤더니 3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세례교육 4주 받거든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세례교육을 제가 늘려야 됩니다. 1년 동안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그럼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세례교육을 3년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기본이 이미 다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있고 3년이나 세례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성도의 수가 40%씩 늘어났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봤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받는데도 3년이나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저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저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것에 궁금해하고, 그래서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자는 누구하고 구별되냐면 사도들과 구별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가 사도들로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육진말을 하는 사람들과 제주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육진말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사람과 헬라인을 차별하거나 구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일 포함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사용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구제에, 오늘 성경에 구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는 봉사를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A가 준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100인분을 준비했고 교회 재정도 재력도 100인분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120명이 왔어요. 그럼 20명 못 주잖아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누구에게 줘요? 아는 사람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헬라파 과부들,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나눔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이 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쓰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러면 했느냐? 사도들이 그 일을 직접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일을 했다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2절 말씀에 보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접대, 즉 구제하는 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도들이 어렵다. 그러니 이 일을 할 사람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지도자를 세우는 필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를 왜 세우겠어요? 교회에 필요가 생겼다. 역할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시모 장로님, 당회에 출석해서 교회의 행정과 여러 가지를 보살피는 장로님들이 제가 부임할 때는 3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2분이 은퇴를 하셔서 원로 장로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단법에 따르면 우리 교회는 3분의 장로님이 심호하시는 것이 우리 교단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공석이 생겼고 교회를 그만큼 필요가 생겼으니 교회에서 2분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2분까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필요가 세웠을 때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가 없는데 세워졌으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 넘게 목회를 했더라고요.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지켜보니까 임직의 절차, 장로님을 세우거나 권사님을 세우거나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교회 분란이 따라오고요. 교회의 상처가 따라오고요.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워져야 되는 직분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를 무슨 회사의 직위나 군대의 계급처럼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에 지금 2021년에 필요하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임직의 과정이고 피택의 과정이지, 누가 연공서열이 더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더 깊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랑 요즘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말씀 나누다 보면 가끔 부딪히는 게 있는데, 뭐가 부딪히는 게 있냐면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이셔서 야, 요즘 고등학교 입학만 하면 다 졸업하잖아, 문제만 안 일으키면. 우리 때는 하면서, 라떼는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거든요. 유급이 있었어. 점수가 안 되면 졸업을 안 시켰단 말이지. 그래야 실력이 생겨서 나지.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세요. 실력이 안 되면 유급되는 게 직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졸업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직분을 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의 첫 번째 조건은 교회의 필요를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직분을, 리더십을 세우는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냐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필요지만 두 번째는 세우되 어떤 사람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을 도와줄 사람들. 목회자가,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을 도와주는 돕는 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를 운영하려면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차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만든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고 남으면 모두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부족한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나눔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정은 있어도 그것을 준비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헌신할 사람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요즘은 뭐가 어렵냐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불우이웃을 돕고 싶은데도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상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연말에요, 저희 제주노회가 올해 신년 할애회를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다 싶어서 신년 할애회 때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 돈을 차라리 제주 도랑 이야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청에 이제 제가 찾아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거 돈 주셔도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누구 주면 되지, 어디 통해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어려워졌냐면 누군가가 이 돈을 빼가지고 자기가 유용하고 다르게 쓰니까 이걸 투명하게 그리고 받는 사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으니까 이거를 또 기준을 정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은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헌신하는 사람, 누구를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일꾼을 뽑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리더십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범위를 한정져줬지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피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피택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슨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교회에서 세워진 지도자가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권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랑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세상적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알았잖아요. 말씀의 길이어서 말씀을 보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무엇 가운데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기준과 잣대라면 대학 교수나 학위에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연륜으로 묻어나는 그 지혜가 있으면, 솔로몬이 지식이 뛰어나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엄마의 마음 모성을 읽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요즘 찾으면 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비추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독단과 독선으로 운영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을 살피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비록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예배당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무슨 세상처럼 온라인 투표나 각자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지 않고 공동의회에 출석하셔야 회원권이 생기거든요. 투표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분, 그리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 가운데서 저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찾냐면 7을 택하라 해서 택하라는 단어를 저는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뽑는 과정을 선출한다, 선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상근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피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피택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선택받았지만 누구로부터도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도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출이 된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선출이 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율 생각합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요, 교회법에 따르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인데, 담임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3분의 2라는 것은 소수점 반올림 뭐 이런 찬성이 아니고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상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피택이 됐어요. 나 교인들의 66% 이상이 나를 지지해서 내가 됐어. 교회 지도자 중에 66% 이상의 지지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엄청난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 될 때도 66%의 지지율로 대통령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운동보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유상근 장로님도 몇 년 안 남으셨거든요, 이제 은퇴가.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을 충족합니다. 또 교회의 필요를 섬겨가야 돼요. 교회 건물이 갈수록 오래됐고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지하에 막 물이 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갑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일이 분명히 생겼어요. 말씀에 그대로 충족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 떠오르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된 삶과 하나님의 주인된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 지혜가 있는 분, 칭찬받는 분. 그렇다고 해서 또 피택되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은 성령이 안 계시고 지혜가 없고 칭찬을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택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장로님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리더십 속에는 꼭 장로님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도 각자 고유의 필요와 그리고 또한 그 직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의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장로의 리더십이 있고 권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의 리더십이 있고 일반 서리 집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사역 신청서를 제가 쓰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매년 연말에. 기억하실 겁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 1년에 한 번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집사님이었다가 내년에 집사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을 제가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일정 기간이 지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든지 작은 일들을 1년에 한 번 이상 섬기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요,
어떤 직분이냐면 교회를 섬기겠다는 직분이 바로 집사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든 예배위원으로 참여를 하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시든 교사로 봉사를 하시든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라든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는요?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랑 다르게 안수를 받아서 세워진 집사예요.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유지돼요. 매년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이 안수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번 해볼게요라고 도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라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그럼 권사님들은요? 나이 있는 여자분들이 권사님이십니까? 아니죠. 권사의 직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권사님들의 첫 번째 조건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세워진 직분이거든요. 교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졌냐면 교인들을 두루 보살펴서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권사님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찬식은 안수받은 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먼저 정결하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성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그냥 설거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정결케 마무리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럼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보의 교단의 헌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과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만,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칼빈에 의해서 이 장로의 직분이 구별될 때에 스위스라는 동네가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의회로 각 지역의 마을의 대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파송된 사람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즉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교회와 동사무소가 구별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목사와 장로와 교사, 이분들이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이 셋이 구별돼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장로님은 교회를 운영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의 역할들이나 직분의 모양과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그 직분을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상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의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막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할 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3절 말씀에처럼 7 집사를 세우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는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을 잘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도 다녀왔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잘 보살필 사람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특히 구제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와 또 하나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세워진 첫 번째 집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놀랍게도요, 바로 그 뒤에 7장에 순교하게 돼요.
순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호수아랑은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물론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기쁨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세워진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했다고요. 여기서 세워진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존직의 지도자들이 피택된 겁니다. 사도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여러 절차를 겪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안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 안수하는 절차는 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6개월의 당회의 지도기간이 있어야 돼요. 왜 6개월의 당회의 지도기간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교단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장로교회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워지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노회에 청원을 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하면 그때에 안수례를 하면서 장로님이 장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돼서 나이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양육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워져 갔을 때에 어떤 분들이 세워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항존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진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요. 돕는 자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가 있고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진대요. 교회가 그 본질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은요, 요즘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다른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례받는데 몇 년이 걸려요? 3년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삶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우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준비하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준비를 하시자고요. 어떤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충족됐더라도 지금 교회에 필요하신 분이 세워져야 돼요. 구제가 필요하다면 구제하시는 분, 교회를 섬기는 분이 필요하다면 교회를 섬기는 분,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리더십들이 세워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욕심으로 세우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건 상처예요. 누구도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서로 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 필요를 섬겨감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남부교회에 의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 남부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남부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주신 주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계절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통독 역사서가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교회 밴드를 통해서 음성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좋고 혹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성 파일을 제공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 파일은 드라마 성경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 다음에 속독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전후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날은 1시간 20분 읽고 어떤 날은 50분 읽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한 거냐면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내용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 창세기가 1, 2, 3, 4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앞에 9번째 재난과 그리고 10번째 재난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재난을 10개를 앞에다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10번째 재난 재앙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을 읽는 일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늦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회의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10시까지 조금 더 일찍 오시면 55분까지 와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본당에 16분에서 17분 성가대석까지 나눠서 앉을 수 있고, 그리고 2층에도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분에서 40분까지 40명이 오셔도 우리가 본당에서 그리고 2층에서 공동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꼭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일꾼을 뽑는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피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기념주를 함께 부르는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7월 첫 주에 창립기념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주일 밤까지 12시까지 괜찮습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 가정에서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서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에게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시간을 조정해서, 아마도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을 보니까 목요일만 임시노회가 있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화요일 저녁에도 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노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 꼭 잘 안 불러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를 한번 해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시면 귀로 소리를 들으시고 목소리만 녹음해 주셔야 소리를 하나씩 쌓아 올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이 반주 소리가 여러분께 들어오기 때문에 반주 소리가 너무 커져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소리만 녹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중이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제주노회 임시노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내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회를 개최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